제가 앞에 1시간을 했는데 녹화가 안 눌러졌더라. 그래서 요 앞부분은 근데 여러분들은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셨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얘기하면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하면서 지금 할례 문제, 그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 할례의 문제에 대해서 17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읽어봤고, 그런데 그 할례 문제가 구약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까지도 이제 할례 문제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 앞 시간에 끝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신약 성경의 거의 한 3분의 2를 차지하는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에 속해 있는 바울 서신 안에 담겨져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할례 문제, 주로 그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5장으로 드렸죠. 창세기 17장 다시 1부터 해서 5장으로 드렸는데 그거를 1부터 한번 펴놓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을 좀 같이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할례 문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세례 요한도 할례를 받았느냐, 그 차원으로 일단 가보시면, 자, 첫 1페이지 있죠. 누가복음 1장 59절 거기에 보면 우리가 바쁜가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죠. 제가 찾으라고 하는 것만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1장 59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할례를 받습니다. 며칠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근데 그 태어난 지 8일 만에 규정은 아까 아브라함 그 창세기 17장 또는 레위기 그 12장에도 이제 그렇게 한번 난 지 8일 만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세례 요한도 할례를 받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도 할례를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7장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요한복음 7장을 이렇게 펴놓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이제 이 할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7장 22절. 찾으셨죠? 네. 자, 예수님이 이제 이거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20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가로열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이건 레위기에 모세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근데 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할례는 모세에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 그게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이죠. 왜? 우리는 창세기 17장에 조금 전에 봤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모세의 율법 안에 할례가 들어가 있지만 모세로부터 시작이 된 게 아니라 당연하게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이걸 율법으로 받아들고 네가 지켜왔는데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주라 그러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그냥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면, 그러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유대인들부터 그렇고. 그러면 자, 만약에 이날 태어난 애는 어떻게 돼요? 자, 8일부터 8일, 여기 1일 2, 3, 4, 5, 6, 7, 8. 자, 토요일,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토요일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토요일날 태어난 애는 토요일날 할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7장에서 어떤 거하고 겹치냐면,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날 뭘 한다는 거야.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유대인 놈들이 저놈들은 자꾸 율법을 어기고, 저게 제 유대인이, 왜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이 니네 8일 만에 이렇게 8일 만에 할례를 주는데, 그러면 이 안식일날 태어나는 애는 딱 8일이면 그 다음 안식일이라, 그 다음 안식일에도, 그래서 22절 제일 후반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니네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이건 피를 봐야 되잖아. 그 할례 행위 자체가. 근데 니네 그렇게 안식일 하면서 그러나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율법이라고 하는 할례 문제에서 니네가 또 그걸 하지 않느냐. 그래서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지켜야 되겠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겠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여튼 안식일에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야 니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과 그 다음에 할례 문제를 놓고 할례 문제를 놓고 어쩔 수 없이 안식일 날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8일이 되니까 이렇게 할례를 하면서 할례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끔 뭐 이렇게 그 안에 하겠다는 건데 니네는 그러면서 예수님 후반에 그러죠. 그러니 내가 그 안식일에 사람을 뭐 한다 그래?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해. 표현이 건전인데 사실은 병든 자를 고치고 올바로 세워주고 이런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 받는 것과 마찬가지 개념을 내가 안식일에 하는 것. 그거 자체를 가지고 니네가 시비를 걸면 니네가 하고 있는 일을 보라는 거죠. 제가 아까 17장 그 이야기 하면서 그랬죠. 할례의 문제도 성경을 답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럴 거면 17장 후반에 있는 이스마엘의 할례 받은 문제 답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이 예수님도 그냥 안식일에 대해서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말씀만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는 그래 좋아 니네 안식일 그런데 니네는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할례의 율법을 또 지키려고 하다 보니 둘 중에 하나는 안식일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예. 그런데 반드시 8일 만에 해야 돼요. 예, 8일 만에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서에 아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안식일 때는 못 피합니다. 그건 이미 8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17장 보세요. 아까 17장에서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17장 12절에 난지 8일 만에라고 되어 있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 할례의 규정을 줄 때 창세기 17장 아까 8절 금방 8절이죠? 8절인가? 12절 창세기 17장 12절에 8일 만에 줬죠. 8일 만에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먼저잖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받은 율법은 언제 받았어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30년 지나서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십계명으로 율법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봐도 안식일이 먼저겠어요? 할례가 먼저겠어요? 그렇죠. 이때는 뭐 안식일을 지키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전이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안식일날 태어난 놈은 이제 그 except 예외 조항으로 요놈은 7일 만에 주든지 9일 만에 주자. 왜? 안식일이 중요한. 만약에 안식일이 먼저였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안식일법이 생기기 이전에 창세기 17장 12절부터 그 다음에 나중에 레위기 12장에 가서도 8일을 모세가 그때 다시 한번 또 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생각 안에 인간이 갇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자꾸 이제 신학을 하고 또 목사로서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회 구성원 대부분 여자분들이잖아요. 도대체 이거 남자 얘기를 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목숨 걸고 이 인류 문명에 싸울 문제인가?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 이제 개신교는 이 할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해야지. 그렇게 문자적으로 갖추면 답변 못하는 게 그 여성분들인 거죠. 그 예를 들면 물론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표현이 죄송하지만 여자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서집사님 억울하죠.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아. 아, 그래 좋으세요. 아니 예수님 시대에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5천 명이 먹었다라 해서 5천 명에는 남자들, 일할 수 있는 남자들만 카운터해서 5천 명이고 거기 그 도시락 줬던 여자들은 포함이 안 된 5천 명이거든요. 그래, 아니 애들도 그러니까 기준이 그거예요. 일할 수 있는 남자 아니고서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인류의 문명적 문화적인 것까지 성경을 같이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냥 글자 하나에 매달려갖고 막 파묻혀갖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한 발 좀 뒤로 물러서서 좀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이 목요 성경을 하면서도 구약 전체 흐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다양한 콘텐츠도 보시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시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도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죠. 코끼리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기다. 그냥 다리만 깨어났던 분은 코끼리는 기둥 같아 이러고 꼬리 만진 사람 아니야. 코끼리는 길어. 귀 만진 거 펄럭펄럭. 그걸 다 합쳐야 코끼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목요일마다 이렇게 하지만 최인승 목사의 해석이 그게 100%가 아니에요. 전체 100이라 그러면 내가 한 1이나 2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놓고 또 다른 것도 이렇게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 카운터에 죄송하지만 여자는 없더라. 거기다 곱하기 2는 3중.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시대에 내 은혜가 되는 게 이런 말 나온 김에 좋아요. 이것도 성경 공부니까. 로마서 16장,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 집사님 오늘 나는 원래 이런 게 얘기해요.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하고 이게 로마서 제가 이제 이거 내용을 로마서 16장을 딱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 그랬죠. 로마서 16장 1절에 이제 16장이 마지막이면서 편지를 마치면서 인사를 해요. 마지막 인사를. 그때 1절을 보세요. 16장 1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구?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제가 이 얘기를 항상 여전도회나 이런 거 할 때마다 이 얘기 하는 게 뭐냐면 그 엄청난 바울 사도, 그 전도를 하고 다녔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는 특별히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로마를 중심으로 살았던 유대인들. 그래서 로마서 자체가 문체나 필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좀 어려운 개념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이 당시에 학식과 이런 게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항상 바울의 시작과 특히 마지막에는 문안 인사를 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우리 자매 베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이나 또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걸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적어서 몰래 각 편지 갖고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 막 지금처럼 우표 붙여서 보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몰래 전했을 이렇게 여기는 어쨌든 요 16장에 쭉 이름이 대해서 한 10몇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자매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편에 가서는 바울이 여자야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 천주교에서 여자들 이렇게 이렇게 면상포 쓰고 나 여자들 교회에서 조용히 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 여성 차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편에서는 또 하지만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바울이 누구보다도 이 자매를 추천하고 자매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은 구석구석의 질문과 구석구석의 해답이 있다. 아주 참 재밌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오늘 다 못해도 제가 다음 주에도 이거 이제 할 거니까. 사실 이 5장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5장까지 하면 신학성경은 제가 볼 때 끝납니다. 그렇게 제가 작정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래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시면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24절. 요한복음 7장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쉽게 말하면 딱 그거는 표시가 나요.
예를 들어 그렇다고 물론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걸 뭐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중위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어떤 니네 그 몸의 한계를 받듯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 나는 안식일이야 이런다. 나는 안식일 와 이런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다니면서 막 내거리 한복판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옷을 막 이렇게 술을 주렁주렁 술이라는 게 이렇게 그 장신구 험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예수님이 이제 이 할례 문제를 할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율법 그 가운데서도 이도 저도 못하고 한편으로는 지들도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사람 고치는 문제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는 문제를 가지고 도전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할례의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 재밌죠? 예. 나만 재밌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쭉 갈 때까지 할례 얘기가 이제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례 얘기가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으로 갑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이렇게 펼쳐보시고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었죠. 이거 전 시간에.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에서 싸움이 나요. 싸움,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 되겠다. 그러면 니네 가운데서 충만받고 서로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몇 명을 세운다 그랬어요? 7 집사를 세웠어요. 7 집사 중에 제가 요 전 시간에 여기다 2 사람 이름 적었죠. 누구? 하나? 스데반.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내가 빌립을 좀 나중에 적을게요. 스데반과 빌립인데 스데반. 자, 이 스데반 집사가 7장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 가기 전에 바로 앞에 6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싸움의 원인 그리고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과정이 사도행전 6장이거든요. 자, 6장 이게 눈으로 보시면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자꾸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빠지니까 승질나고 이제 싸움이 나니까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죠. 3절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7을 선택을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7 집사에게 맡긴 일은 사실 뭐예요? 구제하는 일. 근데 그 이 구제가 뭐냐면 이렇게 돈도 거치고 먹을 게 거치면 필요한 사람들마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 일을 하라고 7 집사를 뽑았어요. 왜? 이제는 그냥 이 전까지는 사도들이 그것까지 한 거지. 네, 말씀도 전하고 그 다음에 뭐 리더다 보니까. 근데 니네가 이걸 하고 사도들은 뭐만 하겠다? 사도들은 4절에 6장 4절에 기도와 뭐? 말씀 전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겠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게 회복이 돼. 근데 이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 온갖 거를 다 하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나는 이거부터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도 이게 새길로 내가 자꾸 빠져서 문제인데 교회는 여러분들 사실 그렇게 해요. 목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냐면 목사 사용한다는 게 좀 그런데 목사가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나머지 걸 교인들이 사실은 다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목사는 그렇게 알아서 하는 걸 믿고 뒤로 빠져줘야 돼요. 재정의 문제가 됐든 그게 재정의 문제가 됐든 교회 운영이 됐든 뭐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도회도 자치회도 만들고 남전도회도 자치회도 만들고 하는 그렇게 해놓고 그냥 이거는 속된 말로 교회가 뭐 엉터리로 망가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오히려 그 목회자는 뒤로 빠져서 그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 일로 이 성도들하고 하고 나머지는 싹 다 교인들끼리 알아서 나는 이게 천국이라고 봐요. 네? 그래야 되는데 요즘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 교회는 목사님이 오늘 다음 주에 먹을 메뉴까지 예를 들면 근데 우리 여전도 회장님도 그게 훈련이 안 돼갖고 목사님 뭐 다음 주에 식사 그거는 여전도에서 매일 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사발면 그건 알아서 하시라. 여전도에서 죽이 좋으면 죽을 준비하고 뭐가 좋으면 뭐가지 나보고 뭐 메뉴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나는 그 장모님 그게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모님이 교회인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7 집사인데 이 집사가 오늘 21세기 교회 집사가 아니라 오늘 교회로 따져보면 장로님이나 목회자급이에요, 사실. 네, 사실은 7 집사입니다. 자, 이거 왜 이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맡은 일이 구제인데 이 스데반이 순교를 했다 그러잖아요. 돌 맞아서 순교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구제만 했으면 죽을 일이 없다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먹을 거 잘 나눠주고 그랬으면 스데반이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분이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받은 분. 근데 거기서도 꼭 그 능력 받은 것 같고 뭐 어쩌기 괜찮은데 제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사도행전 7장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도행전 7장은 오늘 끝나고 여러분들이 제발 바쁘셔도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 54절부터는 스데반이 죽는데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를 쫙 보면 지금 우리가 매주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전체를 스데반이 쫙 훑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쫙 보면은 대충 눈으로 봐도 사도행전 이제 이게 뭐냐면 스데반을 잡아갖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놈을 재판을 하려고 너 할 말 있어 봐? 너 가만히 안 둬? 막 네가 자꾸 이상하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딱 7장에 1절부터 나왔고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꼭 이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7장 2절에 갑자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달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얘기 나왔다가 4절에 갈대아우로 갔다가 쭉 내려가서 8절에 7장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줬다가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요셉을 나오다가 쭉 내려가 보면 요셉이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한 20절쯤에 가면 모세가 났는데 결국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조상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에 가면 이제 다윗 왕조 우리가 얘기했던 다윗 솔로몬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7장 후반에 가면 47절 그 이후로 솔로몬 얘기까지 갔는데 51절이에요. 51절 앞까지 구약의 흐름을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지고 누구까지 갔어요? 솔로몬 왕까지. 솔로몬 왕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스데반이 쫙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오늘 7장 가서 다시 읽어보면 저랑 이렇게 하던데 훨씬 이렇게 꼭 그 이음새가 맺어지지 딱 될 거예요. 이 결국 스데반의 이 앞부분까지 50절 앞에까지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쫙 그 얘기를 하는데 51절에 보세요. 7장 51절. 근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구약 이스라엘을 나 개인으로 봐라. 그래서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갔다가 질 떨어질 때는 시험들하고 확 떨어졌다가 이 구약의 역사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말라기 이후로 하여튼 저만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떨어졌네요. 그러니 이 사람들 그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스데반이 이게 우리의 역사에 있는데 그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51절에 너희도 왜 성령을 거스르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왜 니네가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건드리면 안 될 이야기를 건드립니다. 뭐 하지 않은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듣기에는 뭐예요? 우씨 할례 다 받았는데.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목이 곧고 그래서 어디에? 마음과 귀에. 이 단어 하나를 놓고 이제 굉장히 깊은 해석이 있지만 사실 할례는 그 남자의 몸에다가 신체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신체에 한다는 건 사실 좀 은밀한 부분이긴 하지만 확인하려면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과 귀도 할례를 이제 할례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그 영어 단어 자체가 끝을 잘라내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 결국 마음과 귀를 할례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아직도 마음이 덮여 있는 거죠. 아직도 귀가 닫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성령님의 오심도 그 모든 것도 지가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이렇게 덮여가지고 닫혀 있어서 그 끝을 잘라내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너희들아 너희도 그 니네 조상들처럼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느냐 그 이야기를 이 스데반 집사가 7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 이 할례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할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육체의 할례를 넘어서서 마음과 귀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영어로 born again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중생 또는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할례와 더불어서 이게 한 개 더 있죠. 세례받는 것 그렇죠? 세례받는 것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례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난다는 의미지 그거를 표식을 해서 그걸로 사람을 이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살아오던 내 삶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거듭나는 그렇게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을 깨달으면 이미 오셨던 분이 누군지 알 텐데 왜 아직도 니네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래서 7장 52절을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겠다고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 예수를 그 예언 그 선지자를 팔아 넘겨서 죽인 게만 이놈들이다. 스데반이 죽을만 하죠. 그 사람은 이 시기가 자꾸 무엇을 때 감히 이게 그냥 뭐 할례 문제 어쩌고 하더니 니네도 살인한 자가 됐다. 그러면 52절에 살인한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율법 중에 뭐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제가 늘 얘기하죠. 평생 살면서 이 율법은 우리가 거의 100% 지킬 겁니다. 이거 안 웃으면 안 된다니까 제가 몇 번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 율법만큼은 지킬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할 일 있어요? 없어. 교도소를 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살인 이런 율법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지을 일이 없을 텐데 스데반이 니네가 살인을 한 거다. 지금 할례 문제 안 치는 문제 이따 믿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살인을 너희들이 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 대제사장 앞에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대제사장이 뭘로 살아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재판하고 율법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런데 너는 할례도 안 받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율법도 받지 아니하는 니네에게 문제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 54절에 보세요. 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에 찔려? 마음에 찔려. 이게 중요해요. 저는 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이제 회개예요. 회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말 나왔으니까 잠깐 앞에 가보면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 막 그 전도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도 베드로가 막 하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찾아보진 않겠지만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은혜는 막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은혜지만 사실은 그 도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 마음이 사실은 찔려야 돼. 내 마음이 표현대로 찔려. 그 찔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오고 생각해오던 내 방식에 자꾸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죠. 자꾸 건드리는 거죠. 이러면 안 돼요. 왜 뭐지 저게 뭐지라고 하는. 그래서 항상 퀘스천 마크가 없는 신앙은 그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왜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물어보잖아요.
들었을 때 근데 내가 우리 백성 앞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 뭘 주세요. 항상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말씀하면 은혜니까 은혜는 좋은 거잖아.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니까 내 마음이 찔린다는 건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불편한 설교는 싫은 거죠. 그냥 쫙 논리 정연하게 쫙 예화 하나 듣고 감동해서 울고 기뻐서 웃고 그러니까 울고 웃기는 설교는 많아요. 근데 정말 마음에 찔리는 설교가 과연 우리가 목사님 나도 그렇게 준비하느냐? 저부터가 그렇게 안 돼요. 왜? 이거 하다 보면 또 내가 이런 얘기 우리 장로님이 뭐야 나도 이런 얘기야 이럴까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시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는 마음에 찔리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내가 엎드리는 게 되고 내가 그렇게 해서 눈물이 나야 되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 설교학 교수가 제발 설교할 때 그 앞에서 우는 짓거리 하지 말으라고 막 웃거나 근데 내가 가끔 그걸 어기는데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뭐냐면 예화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다가 울게 되는 건 뭐 들었던 스토리가 그게 어떤 무드가 막 그래서 우는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소리치는 또 굉장히 웃긴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찔려서 듣는 내가 눈물이 흘리게 되면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듭남이고 그 불편한 거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이렇게 내려온다. 할례와 율법이 같이 묶여서 그들을 공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그 7장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이제 환상과 요 관련돼서 쭉 이야기가 연결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제가 볼 때 한 7분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요 뒷부분을